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영 성부 성적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요식 장로님께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부끄럽게도 저희의 약한 모습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제껏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믿음의 약함으로 일어난 저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어서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며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소망 없던 삶이 새로운 힘과 평화로 채워지는 은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아직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교회도 언제나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부활의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모든 권석들과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례를 받고 만 18세 이상이 돼서 입교를 하게 되는 이예진, 이현진 청년 이 앞으로 나와서 입교 예식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천원제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우리 윤으뜸 어린이가 이제 100일이 지나서 받기로 했는데, 우리 믿음이가 지금 자가격리를 하게 돼서, 그래서 성탄절로 이제 유아 세례식을 옮겨서 그때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으뜸이 100일 기념과 세례 받는 것에 감사해서 떡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런 돌아가실 때에 하나씩 이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여기 앞에 있는 계란도 이렇게 장식해 놨지만 가실 때에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 시간이 정해지시면 저에게, 사모에게 연락해 주시면 그 시간에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연회가 내일과 모레 철원교회와 횡성교회에서 동부연회가 있게 되고,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와 윤선기 장로님, 신창호 장로님이 연회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규숙 권사님이 수술을 잘 마치시고 지금 입원해서 이제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회복되고 오실 수 있도록, 또 병간호를 하는 박미 권사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정 권사님께서도 이 발가락에 수술을 하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하시는 가운데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도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제가 돼서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교회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우리 교회 전체를 다 대청소를 하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식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회복할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교회 대청소, 우리 월합교회를 포함해서 주방까지 청소하는 일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요식 장로님, 박미 권사님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다고 강단꽃을 드렸고, 전미옥 집사는 20일 날이 장애인의 날인데 우리 장애인들을 좀 기억하면서 강단꽃을 드렸고, 우리 아들인 이승민 전도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서울 남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감사해서 강단꽃을 드렸는데, 모두 감사하다고 한번 축하 박수를 하겠습니다. 이제 봉헌 찬송은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싸신 주님 수금이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의 주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옮겨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부활절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신비의 특권을 감사드리며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헌금 등 그리고 몸으로 헌신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이 하늘의 단비와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며 앞으로 드릴 때마다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강단꽃을 드리는 고요식 장로 박미 권사, 장애인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전미옥 집사, 목사 안수 받게 됨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승민 전도사를 각각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사 저들이 가는 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알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의 인사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박수 치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박수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성탄절도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최대의 명절이고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부활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또 평강과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정에, 기업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죽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새벽기도 시간과 지금 이 낮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정비례하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또 부활과 죽음은 반비례도 한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죽음과 부활이 정비례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죽음과 부활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죽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생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음과 부활은 언제나 함께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지난 금요일 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쓰시고 인간의 가장 흉악한 죄인의 대표가 되는 강도를 좌우 옆편에 두고 그리고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으셨건만 또 그래야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 죽음과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죽음을 이기고 죄에서는 용서함 받고 부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게나 식당 같은 곳에 어느 날 보면 주인이 앞에다가 내부 수리 중 이런 글을 써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가림막을 해놓거나 그래서 그 안에서 인테리어 공사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 내가 전에 다녔던 이 가게, 이 식당과 뭐가 변화가 됐을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내부 수리 중에 팻말을 띄고 다시 재오픈해서 혹시라도 그 가게에 그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고 전에보다 훨씬 더 깔끔해졌네요. 전에보다 인테리어가 참 세련돼졌네요. 아주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런 말을 서로 나누고 축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제가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부 수리 중.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으시거나 질병 속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노인의 모습, 이 모습 아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으면 변화되되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내부 수리 중,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 팻말을 띠고, 그리고 정말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타종교에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인간 피조물이에요. 그들은 교주죠. 그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무덤이 필요 없죠. 빈 무덤입니다.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추세로 장례 문화가 바뀌어지냐면, 이제는 무덤을 만들지 않고 납골당에 안치하지도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세계, 그래서 그 어떤 곳에 그냥 나무 밑에 뿌리거나 나무 밑에 묻는, 내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추세. 예수님도 무덤이 없으니 우리도 그런 무덤을 남길 필요가 없다. 이런 추세가 지금 기독교의 장례 문화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이 죽음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느끼고,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마침표를 찍고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예수님 바깥에서 죽는 죽음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죽음은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서 죽는 사람은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 예전의 장례식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 구말리를 가야 되니까, 구말리 황천길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는 동안에 배고프지 말라고 입에다가 숟가락으로 쌀을 퍼서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 이런 것을 이 죽은 사람의 시신에다가 넣는 모습을 직접 제가 봤어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저승사자에게 뇌물로, 그래서 이런 데다가 돈을 집어 넣어주고, 그래서 좀 그 구말리 황천길을 잘 데려가라, 이렇게 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어요.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사시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성도는 결단코 죽음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 기도 가운데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기도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도는 죽음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왜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느니까, 그리로 이사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주님 바깥에 사는 사람은 정말 건강할 때에, 뭔가 손에 잡혀서 있을 때, 떵떵거릴 때는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생명의 그 순간 위기가 오면은요, 벌벌벌벌 떱니다. 무서워, 두려워서 그 무서움은 그 어떤 거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월화 관절리 마을에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 사람들 가정에 제가 조문을 가게 되면 그들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부탁을 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래도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 아버지 좋은 곳에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면 그들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저는 고인 앞에 머리를 숙일 때에 그 고인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옆에서 조문을 이제 받기를 기다리는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힘써 보지만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예수님 바깥에서의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반면에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한문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깥에서의 죽음이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직접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앞으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째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죄악이 광영한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이사 가는 일입니다. 고달픈 내 인생의 여정의 삶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돌아감의 본향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쫙 이렇게 서서 마치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쫙 도열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들이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고 손뼉을 치면서 환영한다고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숱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땅의 여러 가지의 의무와 책임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는 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이요 아울러 우리는 부활로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죽음과 부활은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에 인간이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슬픔, 이런 애통은 다 없고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이 넘치는 곳. 그래서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그리고 그 죽음이 내 앞에 오는 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앞에서 제가 죽음과 부활을 정비례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후반부에 가서는 또 반비례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죽음과 부활은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반비례한다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내 혈, 내 피, 내 육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쉽게 설명할게요.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아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 대부분 장례식 때 잠깐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육체는 내가 죽으면 내 속의 피도 내 육체도 어때요? 썩어요.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내 썩을 육신을 가지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 성도님들은 불갑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내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얼굴도 주름이 많고 뭐 안 아픈 곳이 없고 그런 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정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못 믿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수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뭐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수위가 어느 성당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7번 넘어졌는데 그 수위를 통해서 어깨가 탈구됐다. 10cm 정도가 탈구돼서 그래서 처진 어깨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몸속에 남아 있을 만한 그런 물과 피의 1.7리터 그것조차 하나도 없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그 못에 찔린 것과 가슴에 창을 찔림으로 다 쏟아냈다. 과학자들과 의학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하다. 이거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잔다. 우리가 어젯밤에도 주무셨다가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서 그래서 살아서 오늘 지금 이 예배당에 오신 것처럼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았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돼도 우리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섭고 벌벌 떨고 내 나이가 들어가 이제는 언제 죽을까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55절에 있는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분명하게 죽음을 향해서도 말해야 돼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네가 승리할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죄악이 넘쳐나 있고 죽음이 인간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미 예수님은 죄도 이기고 아멘 죽음도 이기시고 사탄도 이기셨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사탄이 좀 활개를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다니까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니까 주님 앞에 그들은 영원히 굴복당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무장해서 사탄의 죄악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지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힘으로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게 하신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병들었는데 치유됐다.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회복됐다. 자녀들의 앞길이 환히 열려져서 지금 잘 되고 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축하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믿고 살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도 않고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렵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와서 흔들 때가 있어요. 네가 뭘 구원받았냐?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아무리 흔들려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5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까 요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다가 우리 이진숙 권사님과 같이 있는데 우리 장 권사님이 화장실을 가셨다가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우리 저 권사님을 만났을 때가 이제 52쯤 됐을 때 52살 아주 젊고 그래도 그때 당시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 열심히 재무부장도 하시고 이랬던 그런 권사님이 어느새 37년이 흘러서 이번 제가 신방을 갔더니만 89세, 내년이면 90세. 안 늙을 것 같던 권사님이 늙으셨네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20년 후면 저 권사님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 전까지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물론 은퇴 후에도 주일을 하지만 우리가 더 주일에 힘써야 됩니다. 잠깐의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서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지금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90이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내 나이가 세상 노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늘서부터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제2의 인생의 출발점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출발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2022년 4월 17일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넘어서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은 제2의 인생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에 속했던 모든 것들은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이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변화를 받으셔서 내가 나이가 90이 되고 아니면 내가 나이가 젊어도 상관없이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보배는 뭡니까? 우리 집의 가정의 보물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 아니면 물질적인 그 어떤 것, 그런 것보다 가장 더 소중한 우리에 있어서의 인생의 가장 큰 보물, 보배 이론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반드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축복이 뭐냐?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죽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 이게 최대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질병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서 무섭다고 안 가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께서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고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은 어떤 장례식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기록한 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례식에 관한 설교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의 과부 죽었던 그 청년을 살리시긴 했지만 그 장례식을 이렇게 하라는 이런 설교의 내용은 없어요. 그때의 D.L. 무디 목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부활이 있고 산 소망이 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죽음 두렵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초대를 하면 담대하게 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죽음과 함께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정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있어야만 천국에 가고 정비례 반비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갑니다. 내가 죽어야 진정으로 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총이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승리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정말 부활의 승리를 전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멋지게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유한한 저희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이 땅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서서 주의 일 잘 감당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감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샘솟듯한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쁨과 은총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광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김승소, 김채희 성도 결혼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축하하러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부부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우리 저 뒤에 우리 두 부부 한번 일어나서 그래요. 네, 축복합니다. 여기 거기가 성미인가 성미 아파트 거기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저희 교회에서 잘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 목사 안수를 받은 것만 얘기했는데 오늘 그 본교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한다고 해서 저도 잊어버렸다가 광고를 하기는 목사 안수는 22일 날 받고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하고 눈이 잘 맞아서 그래서 5월 28일 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아버지 목사가 안수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저에게는 참 큰 은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일어서서 171장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왁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순회 갈 길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담을 내세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선에 갈 길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은총 속에 살기를 다짐하며 이제 당당하게 세상에 돌아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